무사히 모든 교회들이 말이죠. 특별히 pandemic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뭘 배웠냐면 좋지 않은 것을 하나 배웠어요. 아, 교회 안 가도 뭐가 되니까 이게 유튜브로 우리 목사님 말씀이 뜬다 하는 이것이 돼서 그냥 온 한국인의 비상이 되었습니다. 왜? 참석하는 교인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자, 근데 이런 말씀 있죠. 이 세상이 끝이 보이는 것을 느끼거든 모이는 것을 더디하지 말라. 열심히 모이라는. 그 우리가 모일 때 뭐 집에서 들어도 되고 여기서 들어도 되고 그게 아니고 모일 때 뭐가 왔다 갔다 해요? 네? 사랑의 전파가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랑을 느끼는 자들이 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지금 오늘날 교회가 뭐가 좀 잘못됐어. 그래서 이 교회의 룰을 따르고 그냥 지키고 이런 것이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좀 잘못된 것이에요. 누구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에는 이 사랑의 전파가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느끼는 자들이 사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 공중 설교에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은 기도하는 방법.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펴세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만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네? 어떻게 기도해? 이렇게 기도하라. 근데 그 기도하는 것이 자 첫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자, 그 다음 2절 두 번째 10절입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 다음 왜 같이 읽죠?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루어지리라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누구한테 이루어져야 돼?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여기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무엇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 땅에 사는 너희들에게 뭐예요? 그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 뜻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루어졌는가? 우리 요한일서 성경 요한계시 맨 뒤에 참 바로 전전책이죠. 요한일서 뒤로 시작하면 또 빠릅니다. 요한계시록 그 바로 다음에 유다서 그 다음에 요한 3서 2서 1서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자,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 우리가 여기에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우리가 저에게 듣고 즉 예수님에게 듣고 내가 그 들은 것을 너에게 전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뭐예요?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자, 그리고 4장 16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같은 책입니다. 4장 16절. 그 맨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고. 자, 그 바로 전에 하나님은 중간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제가 다 읽을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자, 두 가지. 하나님은 첫째는 뭐예요? 빛이시다.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랑이시다. 여러분, 빛 하면은 생각나는 성경책 있잖아요? 빛. 창세기. 예, 창조 사업을 첫 번째 창세기 1장 3절에 나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네
빛이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들이 있어요. 아, 퀘션이 붙었습니다. 야, 이 빛이 무엇인가? 근데 여기에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뭐다? 빛이시다. 즉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빛이과 생명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질 때 사람이 사람만이 아니에요. 모든 생물체가 만들어질 때 무엇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빛 되시는 하나님. 그것이 죄입니다. 인간이 무엇으로 구성된 것이에요? 빛으로 구성된 것이에요. 그래서 빛을 떠나면 사망이에요. 자, 빛의 반대는 사망이잖아요. 그럼 사망은 누굴 대표합니까? 마귀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거울 보셨어요? 어때요? 자주 봤습니다. 어때요? 네? 어두워. 환한 얼굴 보면 어두워요. 그 순간 내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아, 하나님이 떠났구나. 이것을 알아야 돼요. 부부싸움 하는 것 같고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도 착각을 합니다. 어떤 것이든 내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 순간은 뭐예요? 하나님이 떠나신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 뭐예요? 얼굴에 미소를 짓고 다녀요. 미소죠. 어느 목사님의 그 유튜브 제가 들었는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한국에. 당신의 교회를 40년째 목회를 하니까 그동안에 다닌 그 신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미국 가도 있고 뭐 카나다도 있고 뭐 하여튼 어디를 가든 부흥 집회를 가면은 거기마다 아 내가 옛날에 목사님 그 교회 다녔지 이런 사람들을 만난대요.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 교회를 거친 사람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대요. 어느 누구도 치매 걸린 사람이 없대요. 그 교회들. 그래서 이분이 정말 축복 아니에요? 근데 왜 어떻게 그 교인들은 치매를 안 걸린가? 이분이 이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얼마나 웃기는 얘기 많이 하는지 하시는 말씀 자체가 웃어요. 그래서 설교를 1시간 들으면 한 10분 정도는 웃어야 돼. 그래서 하도 웃어서 웃는 사람에게는 뭐가 안 걸린다? 치매가 안 걸린다. 네? 여러분 이런 얘기들 하죠. 너무도 쉽게 특별히 여자들 좀 주의하셔야 돼요. 죽고 싶다 이런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모욕입니다. 네? 살라고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입 뜨자마자 5살 난 놈이 엄마 나 죽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그런 얘기는 뭐예요? 빛이 떠났기 때문에 어두움이 어두움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그래서 내 얼굴이 어두워졌다 하면 누가 들어온 거예요? 사단이 들어온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가? 사단이 지금 나를 점령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거울 갖고 다니세요. 거울 항상 보세요. 내 얼굴이 생글생글 웃으면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우거진 상이 됐으면 마귀가 들어온 것이에요. 여러분 아주 간단하지 않아요? 근데 이 간단한 말씀 속에 엄청난 진리가 섞인 것입니다. 나는 누구다? 빛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나는 뭐다? 사랑이다. 자, 생명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얘기인데 젊은 부부가 싸움을 했어요. 갓난 아기를 둔 부부였습니다. 막 그냥 이 거품을 입에 거품을 써서 입에 물어터니까 막 그냥 엄청나게 싸움하는데 애가 앵하고 그랬어요. 보니까 애가 배가 고파서 싸움들 하고 정신없어서 애기 젖을 못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애기 엄마가 싸우다 말고 애기를 품에 안고 젖을 줬습니다. 벌써 무슨 일이 났습니까?
그 애기가 그 젖을 먹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치료된다고 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독소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화를 내면은 뭐가 생겨요? 독이 생깁니다. 그 독을 먹고 어린아이가 죽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표정 하나, 여러분, 제가 요새는 잘 그 얘기를 안 하는데 여기에 손가락을 얹으시고 이렇게 웃는 모습, 웃을 때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두 손 갖고서 예예예. 이렇게 하면 웃어. 웃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몸에서 사랑의 샘이 터집니다. 그래서 엔도핀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빛이다. 나는 사랑이다. 이 사랑이 하나님을 통하여 받은 사랑이 내 아들 나를 통해서 뭐예요? 줄줄줄줄 흘러 넘치는 자들이 사는 곳이 영원한 에덴 동산입니다. 아멘. 우리 그곳에 다 가서 살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땅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것이 누구였어요? 아담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살도록 주변을 아주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 땅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만들고 살도록 만든 이 에덴 동산 이 땅에는 누가 있었냐면 사단이 있었습니다.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캄캄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언젠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아담이 그 아내 하와, 그 아내가 남편하고 남편 몰록이가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남편하고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어디에 앉아 있었냐면 도박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앞에 있었어요? 선악과 앞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도박이 벌어집니다. 사단이 이래요. 하와야, 넌 정말로 아름다운 여자야. 여자들은 누군가가 자기가 이쁘다면 그냥 뿅 가요. 그 다음부터 무슨 얘기를 하는지 뭐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거기 그냥 푹 아담 하와가 빠져서 그 다음 얘기를 하는데, 자, 뱀이었습니다. 거기 나타나는 물체는 뱀이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누가 있었어요? 마귀가 있었어요. 근데 뱀은 아주 아름다운 동물이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뱀을 보면 우리가 징그럽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짐승 가운데 하나가 뱀이었어요. 근데 그 아름다운 뱀이 뭐예요? 하와를 보면서 넌 너무나 아름다워 이렇게 막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뱀이 그 과일을 따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때 있었던 뱀과 지금은 틀려요. 지금 뱀은 과일을 따먹을 수가 없잖아요. 입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예? 자, 분명히 그 과일을 따서 하와한테, 그때 하와는 마음은 덜컥, 저 과일은 먹지 말라는 것인데 하면서 이루어진 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도박장입니다. 거기에서 하와가 뭐예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죽게 돼요. 그때에 뭐예요? 자기만 죽지 않고 누구도 같이 죽어요? 그 남편 아담에게도 그것을 주어서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자, 잃어버린 생명. 그래서 그 도박장에서 그들이 뭘 잃었어요? 생명을 잃었습니다.
자, 생명이 없으면 그 외 것들은 존재해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이 존재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이 말씀 또 그냥 자기만 살아가라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예?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다? 나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 사람들이 말을 너무나 쉽게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나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참, 한국에는 이 자살률이 가장 많은 것이 한국이잖아요. 그런 그 뉴스를 가끔 보다 보면은 그냥 자살하는 경우에 많은 경우에 뭐 때문에 자살합니까? 네? 뭐 때문에 자살해요? 스트레스 원인이 뭐예요? 두 가지지만 두 가지. 하나는 사랑 문제, 하나는 무슨 문제? 돈 문제. 근데 많은 경우에 돈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근데 보면 그 액수가 뭐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야. 자, 나의 가치는, 내가 돈을 따지면 나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5천만 원? 5? 네? 얼마나 될까? 자, 그런데 죽은 사람들 보면은 돈 몇천만 원이 없어서 그 죽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나의 생명의 가치가 내가 얼만큼 존귀한 자라는 것을 어디서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성경이 그 답을 줍니다. 나를 위해서 누가 죽어요? 예수님이 죽습니다. 누구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의 가치는 얼마큼 큰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을 정도로 나는 가치가 있는 자다. 아멘. 그만큼 우리는 위대한 자들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위대한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 누가 있든지 그를 볼 때 위대한 자라는 그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눈을 가졌을 때 그의 얼굴에는 어둠이 한순간도 지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항상 빛의 얼굴로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에게서 어둠이 사라지지 않도록, 어둠이 우리를 점령하지 않도록.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사망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망의 포로에서 그들을 건지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건지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속 사업인 것입니다. 그만큼 나 하나하나가 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깨닫는 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의 아들, 또 그러시면서 뭐예요? 거룩한 자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거룩하다는 단어는 누구에게만 쓰여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만 쓰여지는 것인데 우리를 향하여 거룩한 내 딸아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존경해. 누구만큼 존경해? 하나님만큼. 이런 말씀도 잘못하면 말이죠. 우리 장로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되 존경하되 그냥 이렇게 하면은 앞뒤도 모르고 그건 이상한 얘기는 이렇게 하는. 그러나 뭐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너는 뭐예요? 존경한 자다. 그래서 시편 49편일 것입니다. 한 번 더 보고 가실까요? 시편 49편 2절. 지금 성경 말씀이 좀 기억이 나는데 아주 엄청난 말씀이 기록돼요. 시편 49편 20절입니다. 20절. 시편 49편 20절.
자,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존귀에 처하나, 자 따라하세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 우리가 왜 존귀한 자들에게 누구처럼? 아버지 하나님처럼, 하나님 예수님처럼 존귀한 자입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같이 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짐승과 같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존귀함이 무엇으로, 예? 내가 깨닫는 그 순간 나는 존귀함을 깨달을 것이고, 내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는 순간 나는 뭐예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땅에 떨어질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사단은 뭐예요? 내 말을 들으면, 그 도박장에서 사단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넌 내 말 들으면 너는 무엇을 얻을 것이다? 하와한테 뭐라 그래? 너 내 말 듣고 이 과일 먹으면 너는 누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하와가 가만 보니까 저거 먹고 내가 이기면 뭐가, 내 말이 저쪽의 말이 틀리고 내 말이 맞으면, 내 생각이 맞으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걸 먹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근데 사실 하와는 이미 누구와 같은 자였어요? 하나님과 같은 자였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누구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들이. 그러니까 나는 뭐와 같은 자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예요?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을 받아들인 자는 신이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들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자손이니까 뭐였어요? 신이었어. 근데 하와가 그것까지 미처 생각지 못했어. 그리고 야, 너 먹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이 그게 싫어서 너희들에게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였어. 거기에 하와가 넘어가서 자기도 먹고 자기 남편에도 주어서 인류의 사망, 어두움이 인류를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것으로 끝났으면은 뭐 이런 설교도 없겠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멸망이 어떻게 되는데 나를 믿는 순간 살질 것이야.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야. 그 어두운 대신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빛을 우리 인생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여기 지금 재창조에 대한 역사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흙으로 왔어.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흙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흙이 된 그들에게 다시 뭐예요? 빛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어. 그 방법이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심판이라는 얘기를 너무나도 우리는 교회에서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누구에게 이미 이루어졌어요? 마귀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 아직까지 할당할당 하지만 죽은 자예요. 그래서 마귀를 추종하는 자들은 그와 같이 사망으로 갈 것이고,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은 뭐예요?
그 빛 자체,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뭐예요? 그는 생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예요? 자,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그 다음에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 자, 여러분 지금 생명으로 옮긴 자예요? 생명으로 옮기는 중이에요? 옮길 것이에요. 옮긴 자예요. 옮긴 자라는 것을 마음에 꼭 이렇게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 네. 마귀는 야 웃기지 마, 너 보니까 뭐 형편없어 할까지 이런 속삭임을 마귀는 줍니다.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뭐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서 여러분 거울을 딱 보세요. 그 순간 내 얼굴의 모습에 왜 누가 나타나야 돼? 하나님의 빛난 모습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왜 기뻐하십니다. 자, 이 뭡니까? 우리 요한일서 1장. 자, 지금 우리 이런 생명, 마귀가 뺏어간 이 생명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그 과정이랄까, 그것이 여기 요한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일서 찾으셨습니까? 성경 뒤에 바로 앞입니다. 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빛 자체일 것처럼, 내가 뭐예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는, 그 빛 가운데 행하는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였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게 누구 앞에 나타날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자 여기 주목해주세요. 이스라엘 그 제사 제도 가운데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일, 그 날만 우리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 성소가 이게 하나의 성소라면은 요 정도 3분의 1의 칸 휘장이 있었어요. 그 휘장 안에 들어가야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언약의 말씀 십계명 돌비가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하루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들어가면 뭐 들어갈 생각도 못하죠. 죽으니까. 그래서 그날은 언젠가 속죄일입니다. 유다자적으로 7월 10일. 거기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이 생겨요? 그날 이스라엘이 지었던 모든 죄가 탕감을 받는 날로 정해져 있던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근데 그 언약궤 위에, 언약궤를 이 금으로 이렇게 뚜껑을 막 했거든요. 나무 상자를 만들고 금을 씌우고, 그러나 뚜껑에는 나무가 없어요. 그냥 순금으로 한 판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또 순금으로 그 그룹 천사를 상징하는 금으로 만든 두 천사가 이렇게 양쪽 날개를 펴고 이렇게 양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뭘 상징하냐? 그 안에, 그 가운데 누가 계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들어가면 그날 하루 누구하고 대면하는 날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대면하는 날입니다. 그날은 들어가도 죽지 않았어. 근데 다른 날 들어가면은 누구를 만나고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날 들어가서 누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죄가 없어진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뭘 했냐면 무슨 제사를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송아지는 제사장들, 그날 봉사하는 제사장들의 죄를 없애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 제사를 드린 다음에 염소를 한 마리를 갖다가 또 그 희생시키고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깨끗함을 받은 제사장이 온 이스라엘의 죄를 탕감받는 그 일을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우리들의 죄가 없어졌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담당한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당신이 죽으시고 당신의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호자에 나아가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다는 것으로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 혼자 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것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내 안에 있을 때 너희들 뭐예요? 새로 태어을 받은, 새로 창조를 받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 나의 모든 죄가 없어졌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순간 내가 의로운 자로 태어났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순간 내가 예수님과 같이 뭐예요? 하늘 보좌의 하나님 앞에 나갔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시간에 이 뭐예요?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공간의 구애도 받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 사건이 지금 뭐예요? 오늘 나에게 이루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가져가세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계속 생각할 때 나는 어떠한 자다? 존귀한 자, 거룩한 자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속상하다고 죽고 싶어 그런 소리 한 번 해봤어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까지 그 얘기를 했다면 어제 걸로 끝나고 지금부터는 그런 상상조차 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정말로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싸운 다음에 싸운 것을 그 다음날까지 가지 말라는 얘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투닥거려도 그 다음날까지 가지 말고 그날 밤으로 다 해결하시고 주무세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생활 속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들하고도 투닥거리잖아요. 우리 손자놈하고 사는데 지금 제가 우리 손자를 키우면서 뭘 느끼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희를 섬김을 받으러 간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그 손자는 나한테 해준 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쏟았더라고. 그런데 나는 뭐예요? 열심히 섬겨. 공부 좀 하라, 모욕하라, 하라, 그냥 섬겨. 그리고 또 우리 집사람 뭐예요? 그 음식 만들어서 말이지, 그놈이 좋아하는 거 항상 냉장고에 둬서 혹시 집에 왔는데, 점심 먹으러 왔는데 먹을 게 없으면 뭐예요? 그냥 쉽게 먹을 수 있도록. 우리는 고기를 안 먹어도 우리 손자는 고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먹지 않는 고기를 말이죠. 그냥 그 필레미뇽 있잖아요. 그냥 두툼한 거 그냥 항상 절여서 냉장고에 있어. 그래서 아무 때나 와서 뭐예요? 그냥 프라이팬에 툭 넣고 하면 그냥 먹을 수 있게. 아무 때나 우리 손자가 좋아하는 밥이 준비되어 있어. 또 그것만이 아니야. 또 밥 먹고 말이죠. 아무 때나 좋아하는 크림 이런 걸 먹다가 항상 그래서 엄청나게 섬기는구나. 제가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섬기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섬기지. 그것을 위해서 오셨어. 근데 내가 정말로 손자려서 죽을 수 있을까? 금캐시면.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섬기셨어.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없으면 성경 아무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저 끝나는 것이지 아무 가치가 없는 책이야. 근데 성경의 에센스는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너를 위하여 내가 부활하였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이 땅에 오신 하신 모든 일 그것은 누구 위한 것이었어요?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전 기가 막히게 신나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그 꾸며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스가랴 설교를 찾지 않겠습니다. 스가랴 6장 13절에 보면은 다음 이제 설교 들으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들의 자 에베소를 먼저 보고 얘기합시다. 에베소가 이제 막 그 로마서 다음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 에베소입니다. 자 에베소 3장 11절. 에베소 3장 11절을 보면 자 에베소 3장 11절을 보면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자 여기 잘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태어나기 전에 지금 이것을 인간적인 지식 차원으로는 이것을 논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참 이 세상에 지금 신학 박사님들이 뭐 수십만 명 돼갔죠? 여러분 신학 박사라고 그 타이틀이 있다고 다 그냥 보면 안 돼.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 박사님들 책 오히려 거꾸로 가는 책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우리를 왜 그러니까 언제 예정했어요? 여러분 영원전부터 무슨 얘기예요? 창조가 이루기 전에 예정되었다 이것입니다. 뭐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인간 이 땅에 뭐예요?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거기에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가 타락할 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런데도 창조해 주셨어. 그것은 무엇이냐? 당신이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하셨다 이것입니다. 당신이 죽을 것도 아셨지만 하셨어. 아멘. 자, 근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는? 스가랴 6장에 보면은 하늘의 그 하나님들이 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논하시는 것이 평화의 의논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것은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 같은 책 1장 5절 보세요.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지금 뭐예요?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되게 했어요? 당신의 아들이 되게 한 당신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예요? 응?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뭐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포기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거의 대부분의 세상이. 그러나 그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었노라. 여러분 권세하면 선물하고도 더 차원이 높죠. 그 특권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 그 누가복음 15장에 아주 재미있는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오늘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여러분들이 그 잘 아시는 유명한 뭐예요? 그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11절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들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갈 분깃을 내게 주셔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며칠 후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였더니, 여러분들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자, 여기에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언젠가는 아버지 죽을 거잖아. 아버지 죽은 다음에 이 재산 절반을 낼 거잖아. 그거 미리 주면 안 돼? 이 얘기입니다. 그거 미리 좀 주면 안 돼? 이양 줄 거. 내가 젊어서 신나게 좀 써보고 또 나도 사업을 좀 해야 되잖아, 아버지. 그냥 아버지 밑에서 그냥 뭐 그늘에서 풀나는 것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인생 맛이 아니야. 아버지 좀 생각하고 미리 좀 나한테 줘.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못된 놈이에요? 착한 놈이에요? 못된 놈이야. 그 당시 법으로는 그 얘기 동네 사람이 알면 그 아들 돌아맞아 죽습니다. 네? 그만큼 불효자식이야. 아버지 죽을 거잖아. 아, 죽을 것 뻔하죠. 우리 아버지 죽을 거잖아. 그럼 미리 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사람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아들이 참 뭐랄까, 여기에서 우리가 뭘 좀 생각해야 되냐면, 이 아들은 아주 자유롭게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는 자입니다. 이게 좀 그냥 나쁜 쪽으로 보지 마시고, 자, 여기에 자, 아들은 그 아버지한테 얘기할 때 뭘 믿었어요? 아버지를? 믿고 한 얘기입니까? 믿지 않고 한 얘기입니까? 믿었어요. 믿지 않았으면 그런 얘기도 꺼내지도 못합니다. 그냥 믿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그걸 줄 것도 믿고 다 믿었어요. 그걸 받아서, 자, 그 재물을 갖고 있으니 그 아들이 받은 재물이 무엇이었을까요? 뭐예요? 여러분, 옛날 부자는 뭐가 부자예요? 땅 부자야. 그 문서를 다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며칠 있다가 가서 당장 또 금덩이였으면 당장 그걸 갖고 떠났는데 뭐가 필요해? 며칠 동안 그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 자, 빨리 팔려면 이렇게 팔아야 돼. 그냥 절반 값을 뚝 해서. 근데 아들은 자기 수고도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절반 팔아도 절반 남으니까 다 정리하고서 금전 한보 때려고서 그걸 갖고서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갑니다. 왜? 옆에 있으면 잔소리할 테니까. 먼 곳으로 갔어. 가자마자 그냥 신나게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신나게 돈을 쓰다 보니까 돈이 오래 갔어요? 오래 가지 않았어요. 그 얘기입니다. 자, 배가 고파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 그 어느 친구가 그 돈을 뿌리니까 얼마나 또 친구가 많아. 여자친구, 남자친구, 하나 그 집 가면 되니까, 뭐, 알아놓은 친구만 해도 한 수십 년 되니까, 여기 가서 한 달, 저기 가서 한 달, 저기 가서 한 달 하면 한 몇 년은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뭐예요? 이놈이 돈 떨어진 걸 알았어요? 알았어. 그저 같으면, 야, 술 좀 마시자 올 텐데, 부르질 않아. 아, 이놈, 왜 안 부르지? 그 다른 친구, 야, 너하고 요새 좀 같이 술 먹었냐니까. 아, 아니? 술 먹은 친구 하나 없어. 그 사이. 야, 이놈 돈 떨어졌구나.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야, 너 먹을 거 없어? 하고서 먹을 거 준 친구가 있었어요? 다 떨어졌어. 너무나 배가 고팠어. 찾다. 돼지를 키우는 집에 취직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거 아는 게 없잖아요. 그냥 돼지 먹이나 주고, 거기 주인이 얼마나 또 고약한 사람인지 먹을 것도 많이 안 줘. 사람이 잘 수 있는 그 이불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줘. 그러니까 돼지가 있는 곳에서 먹고 돼지가 거기서 완전히 뭐예요? 존귀한 이 부잣집 아들이 뭐가 됐어요? 돼지가 됐어.
그래서 아까 시편에 너희가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이 아들이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수단을 부리다가 뭐가 됐어요? 돼지를 끝나갔어요. 자, 이때 이 아들이 비로소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아버지 생각이 난 거야. 야, 그 아버지 집에 우리 종들을 보니까 항상 배불리 잘 먹더라. 항상 고깃국에 흰밥에 말이지. 우리 김일성이 말인 거예요. 그 소고기국에 흰밥 먹이겠다는 얘기잖아. 잘못, 야, 이게 난 무슨 꼴이야. 배가 너무나고. 그때, 야, 아버지한테 가면, 이 별이도 낯짝 있지, 어떻게 아버지한테 가지? 공상하는 거야, 혼자서. 야, 가면 내가 아들이라는 그것이 아니고 그냥 종으로서 나가고 하면 내가 먹여주겠지. 이 아들은 그런 확신을 가졌어요? 알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라는 것을 이 아들은 알았습니다. 그 성경 보면 무슨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더 있다가는 굶어 죽든 얼어 죽든 할 테니까 그냥 무작정하고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오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데 아버지는 뭐예요? 멀리 오는 아들을 알아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대문에서 아들을 뭐하고 있었어요? 기다렸었어요. 하루는 우리 손자 녀석이 들어오겠다는 시간이 안 들어왔어. 보니까 시간 12시가 넘었어. 1시, 2시. 제 마음이 어때요? 그래서 제가 그냥 밖에 나가서 너 언제 들어오나 그거 보느라고. 전화도 연락 안 되고. 제가 그 순간 뭐예요?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손자한테 속으로 너 감사해. 너 덕분에 내가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었거든. 그래서 손자를 우리 집에 보낸 것은 나나 우리 집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깨닫도록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놈이 귀해. 이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냥 하나님 말씀 잘 듣게 만들지 않고 왜 이렇게 삐딱나게 만들었지? 그리고 선악까지 먹을 때까지 야! 너 뭐해? 한번 하나님의 기침만 했어도 해와가 하고 먹지 않았을 텐데 왜 그것을 안 했지? 이런 질문합니다. 그게 생각들 합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아담과 헤와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100% 자유의지 속에 아담과 헤와만이 아니에요. 온 우주는 하늘은 자유의지 속에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영원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섹스가 이뻐도 사랑이 없으면 며칠을 같이 살 수 있을까? 사랑이 존재할 때 같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모든 시스템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에는 조건이 붙을 수가 없고 사랑에는 뭐예요? 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갓난 애기와 엄마 그 사이에 룰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개입을 했어. 그래갖고 하나님은 법 안에서 사람들을 뭐예요? 법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것으로 착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법 언약궤를 주셨어요. 언약입니다. 그 말씀 속에는 뭐가 깃들여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이 약속이 있어있는 언약의 돌비를 이들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이것은 뭐예요? 법, 십계명 이렇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법에서 떠나면 사망이고 법 안에 들어오면 생명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비워버려야 돼요. 하늘이 그렇게 돌아간다면 영원히 사람이 살 수 있을까? 내가 사람들 호기심 있잖아요. 네? 요 테두리 땅을 요 밖에 나가면 안 돼 하면은 사람들이 심리는 어때요? 야, 거기는 뭐가 있을까? 보고 싶어요, 안 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프리, 모든 것을 안에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100% 자유 가운데서 돌아갑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움직이는 것이 하늘의 법칙입니다. 얼마큼 그것이 강하냐면 인간의 범죄 그것을 떠나서 그 전에 하늘의 전쟁이 있었다고 했죠. 누구하고 전쟁했어요? 하나님이 마귀하고 전쟁했어요? 그 마귀 된 자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장이었어. 그가 방귀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큰 소리 쳤으면 했을까? 할 수가 없죠. 왜 사람들이 왜 마귀 그냥 그 자세에 탁 죽이지 않았는가? 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주가 존재할까요? 공포 속의 사람들은 죽습니다. 공포 속의 천사들도 죽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100% 자유 가운데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즉 100% 자유는 어디에서만요? 빛 가운데서만. 100% 자유는 어디서만? 사랑 안에서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법이 없어. 이 얘기 또 하면 그 강경한 말에 하나님 사이에 법이 없다고 또 했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혼자 잘 깨달았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법이 있어서 그 룰로 결정이 된다면 그것은 조건적이에요. 거기에는 뭐예요? 진실한 사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100% 자유 의지 속에서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100% 자유 주시면서 모든 환경을 다 그냥 그렇게 가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누가 있어요? 마귀가 아직까지 그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지만 아직 꼴깍 안 했어. 그 하기 전까지 악착같이 한 사람이라도 또 자기 편을 만들고자 마귀가 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그 사이를 확실히 우리가 이것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다?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이 나의 머릿속에 막 쳐있습니다. 요만큼의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멀리 갈 거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여러분 이런 질문들 사실 안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캐셔를 붙이는지 아닌지는 몰라도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오셨잖아요. 무엇을 오셨어요? 사람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예. 예수님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 그런 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마귀가 예수님을 그걸 어떻게 합니까? 시험. 여러분, 마귀는 지혜가 있는 겁니다. 가능성이 눈꽃만큼도 없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을까요? 아니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만에 하나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에 빠졌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말도 할 것도 없고 누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님의
어떻게 얘기하실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구원시켰다 이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는 쉬운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거기서 마귀한테 시험에 빠졌어도 당신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을 수 있다고 사람들은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신 희생의 가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는 거죠. 어쨌든 그는 죽어도 누구만 인간에게 구원만 없으신 것이 당신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야. 죽어도 다시 깨면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다요. 내건 도전장이 뭐예요? 죽음. 당신의 죽음입니다. 당신이 왜 죽었다가 죄에 빠지면 죽는 거예요. 남에게 시험에 걸쳤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걸 내걸고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그 모든 것을 극복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 네, 이제 곧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오늘 사실 요한일서의 공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자,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리라. 세상 모든 만물이 지나가나 무엇을 영원할 것이다?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에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이루어졌어. 근데 우리는 그 이루어진 것을 뭐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는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믿지 않으면 넌 죽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진 그 뜻이 뜻 안에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